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하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이제 금강산매경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뭐 교정을 보고 있는데 교정을 다 해가지고 그 출판사로 보냈는데 어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며칠간 주가라고 한 게 하나도 그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제 밤새워서 하다가 아침에 세수만 하고 머리를 못 감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하루만 좀 모자 쓰고 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 먼저 21일 지심 참회, 세상 바뀐 줄은 알아도 기도 성취 바뀐 줄은 몰랐으니가 어제 이제 12일 차에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세상에 이제 운영 원리가 바뀐 거죠.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다. 또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땅에서도 다 벌어져서 대부분,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늘에서 하는 일과 똑같죠.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잠깐만요. 중요한 문자가 와 있었네. 네. 이제, 많이 알으시는데 생각해 보면 완전히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띄어쓰기라든지, 뭐, 이런 교복이라든지, 교무라든지, 예의라든지, 밥상 예절이라든지, 조상님에 대한 뭐, 족보, 뭐, 저희 바로 윗대만 해도 뭐, 당고조 할매, 뭐, 진외가, 당숙, 당숙모, 종제, 뭐, 이런 거를 다 공부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었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거에서 좀, 그런 거를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열심히 안 가르치고, 신학문을 가르쳤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띄어쓰기도 뭐, 자기들 멋대로, 맞춤법도 자기도 멋대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뭐 이러 막 섞어서 뭐 우리도 남았을 때 뭐 이런 말 하지만 다 뭐 산스크리트어 뭐 섞어서 얘기하고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거죠. 다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항상 배우지만 신들도 배워요. 신들도 배우라고 우리가 지방에다가 왜 학생이라고 쓰잖아요. 돌아가시더라도 공부하시라고. 근데 지금 뭐 저도 뭐 진거사님도 뭐 또 우리 많은 60이 넘었어도 새롭게 이제 뭐 인터넷도 공부하고 블록체인도 공부하고 이렇게 완전히 뭐 지금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프롬프터 엔지니어링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하는 것처럼 신들도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직까지 뭐 제 친구들은 뭐 여전히 여전히 당구 치고 비아그라 얘기하고 뭐 여자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돈도 뭐 큰 돈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것처럼 신들도 신들도 여러 그 계층이 있어 갖고 공부하는 신들이 있고 공부 안 하는 신들이 있는데 진짜 영향력이 있는 신들은
이런 몸 가진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마야 달력이 2012년도까지 나오고 2013년부터는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2012년도까지는 신들이 사람을 이끌었지만 이제 인류의 지식세계가 하늘의 지식세계만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 신들을 가리키는 세상으로 왔다. 그래서 그런 책도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넘어갔죠. 신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신들한테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신들이 아시는 영역이 예전 인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었는데 신들이 지금의 욕망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도 큰 신들은 다 공부하러 들어가셨고 이제 여전히 그래도 이제 좀 아직 이런 배움의 장에 들어오지 못한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약간 좀 계위가 낮은 신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이런 공부를 하건 저런 공부를 하건 가장 큰 공부는 부처님 공부죠. 인공지능보다도 더 큰 공부죠. 그리고 사람의 가장 큰 그 일은 암만 해도 생사의 문제죠. 죽고 사는 문제죠. 오늘도 우리 생태쿠 회원님 마산에 계시는 김정환 거사님 그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김정환 거사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한테 밤늦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율곡사 원담 스님께 오늘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러시면서 본인이 항암 치료를 받으셨대요. 잘 돼서 지금 이달 말일까지는 정향을 좀 해야 된다. 그래갖고 시달림을 어떻게 방법이 하나 있긴 있구나 생각이 나긴 나네.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몸이 있고 없고 공부가 참 중요한 공부잖아요. 근데 몸이 있고 없고 그 생사를 초월하는 공부를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초월하는 공부의 마지막이 오늘 공부입니다. 그게 뭐냐면 금강경 여법 수지분입니다. 여법 수지분까지가 사실은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는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13분에서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13분에서 수보리 존자가 여전히 헷갈리시니까 14, 15, 16, 3분을 더 성품, 실상반야, 주인공, 열애장, 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14, 15, 16. 그리고 17부터는 그래도 의문이 남아있는 수보리 존자의 의문을 끊어주시는 게 금강경의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이 정말로 이 법계의 이치를 파악하는 금강경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이런 거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3월 3일 했지만 김정환 거사님도 오늘 이거 공부하셔서 어머니 들려주셔도 되죠. 자, 뭐냐? 그러면 오늘이 이제 그 지심참회 제13일 아마르카와 살바야해라는 아마르카와 살바야해
경전에 아마르과는 뭐 열반경에도 나오고 금강산매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아마르과와 살바야해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업자득하고 실상반야예요. 부처님은 연기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과를 부정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실바야해, 실상반야는 우리처럼 이렇게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감조차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실상반야죠. 그래서 오늘 13일이 굉장히 한 챕터가 금강경의 한 챕터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요거는 열반경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손 안에 그러니까 천안통 무엇을 천안통이라고 하는가 하면 천안역으로 시방, 무량, 무변, 재불의 세계를 철견하고 다 그냥 꿰뚫어서 다 보고 신들의 세계 뭐 다 보이는 거죠. 다 철견하고 일체 중생의 무리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그 금강산매경 대승정종분에 나오는 모든 태어남의 존재들이죠. 이 태어남의 존재, 유정의 무리들, 감정을 갖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기를 손 위에 아마르과를 보는 것과 같다. 아마르과라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그 버섯 이름 잊어버렸는데 왜 먹어도 계속 우유에다 넣으면 자라는 버섯 왜 한때 있었잖아요. 인연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무튼 계속 그 인연이 생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아마르과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덩쿨과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마르과 얘기가 경전에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강경에서 우리 다 아시는 거지만 선남자여 이 마음의 바탕과 모습은 또한 아마르기란 과일과 같아서 이게 본래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따라서 생긴 것도 아니며 함께 생긴 것도 아니며 원인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끝없이 새 것과 옛 것이 교체하는 것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인연으로 일어나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인연으로 사라지지만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 숨고 나타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니라. 근본적인 이치는 정멸하여 있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며 머무르는 것도 볼 수 없나니 결정성이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자업자득과 실상반야의 세계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불이 났던 경포 호수의 물이 경포대예요. 하늘에 달이 있고 경포대에 또 달이 있어요. 경포 호수에 술잔에도 달이 있고 경포 호수에도 달이 있고 하늘에도 달이 있고 그대 눈동자에도 있고 하는 그 삼위인곡인가 송미인곡 고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배웠던 그 글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양반들은요 생양아치들이에요. 전부 다 거진 생양아치에 탈레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광조 같은 사람들, 송시열 같은 사람들. 조선왕조 실록을 이렇게 글자를 쳐보면 부국강병이라는 말을 쳐보면 단 하나도 나오는 게 없대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산업을 잘 일으켜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인간은 없어요.
세종대왕도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랬던 유일한 임금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광해 임금이었어요. 광해. 그 사람 부국강병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놈은 위험한 놈이다 그래갖고 쿠데타로 없애버린 거죠. 조선시대는 한 번도, 그래서 조선시대는 여전히 참 입으로는 온갖 정치적으로 옳은 얘기 다 하고, 입으로는 온갖 정치적으로 좋은 얘기는 다 하고, 실제로는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온갖 무슨 짓이건 다 하는 사람들이죠. 조광조 같은 사람들, 특히 율곡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퇴계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 율곡 할아버지는 양심이라도 있지. 율곡 할아버지는요, 임진왜란 나기 몇 년 전에 성균관의 입시시험 문제 과목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때부터 중국의 사서삼경이 과거 시험 문제로 했어요. 우리도 지금 국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정체성이 전부 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율곡 할아버지가 그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좀 걱정이 되니까 10만 양병서를 주장하기만 한 거예요. 율곡 할아버지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산업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까? 그런 생각 꿈에도 해본 적 없는 인간이에요. 퇴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강한 임금이 나타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강한 임금이 나타나는, 그래서 스스로 우리나라 역사들을 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고구려하고 고려 역사. 중국은 나라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면은 청나라가 돼도 명나라 왕의 임금 그림들, 송나라 왕의 임금 그림들이 쫙 있었었는데, 조선시대 왕은 27명이었지만 고려시대 왕은 43명이었나? 고려하고 조선하고 싸워갖고 조선이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접수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렸어요. 누가? 세종대왕. 고려왕의 사진을 앞에 걸고 데모해갖고 다시 자기네들처럼 왕권을 뺏어갈까봐.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지금 주사파들 하는 거랑. 그러니까 부국강병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이 조선시대 정철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당쟁으로 죽이고서 사미인곡, 송미인곡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걸 좋아했어요. 강릉이죠.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부처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늘의 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들이 보는 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전부 상을 보고 있다라는 걸 부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부처님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게 이제 해인산매인데, 이게 일단 해인산매인데,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눈의 원리가 밝혀지고 또 카메라의 원리가 밝혀진 거죠. 이렇게 다 거꾸로 우리 눈에 잡힌다라는 거죠. 이게 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이렇게 거꾸로 잡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부처님이 보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잡히는 거를 뇌에서 조작을 해갖고 바로 있는 것처럼
쓰리 쿠션 돌려가지고 바로 이게 바로 있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이걸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불교의 부처님께서 그렇게 평생 동안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다 이해하시는 게 돼요.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뇌에서 쿠션을 돌려가지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건데, 우리 눈에 망막이 잡히는 건 이건데, 이거를 쿠션을 돌려가지고 이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쿠션을 돌려서 이렇다고 뇌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이걸 부처님이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아셔가지고, 야, 이거를 중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아니 근데 카메라가 나온 지가 얼마고 안경이 나온 지가 얼마인데도 아직 지금 불자들이 관이 뭔지 반야가 뭔지 자재가 뭔지 조견이 뭔지를 모르고, 저 또한 몰랐고, 그 조선시대 할아버지들이 그냥 중국 주나라 섬기듯이 그냥 스님들한테 듣던 대로 자기가 알라 그러고, 자기가 안 것대로 자녀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니 불교가 웬 햇소리냐 이렇게 되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거는 뇌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뇌에서. 그럼 뇌에서 만들어서 우리 눈에 잡히는 얘는 뭐냐? 얘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저처럼 불광동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불광동에서 불광국민학교 다닌 사람이 있고. 보살님은 어디 국민학교 나오셨어요? 인천요? 제천 봉양국민학교 촌에서 다니신 분도 있고, 우리 진거사님처럼 사대문 안에 교동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다 뭐냐? 어떤 사람은 학교를 못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미국도 뉴욕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왕실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뭐냐 이거야. 자기 앞에 펼쳐지는 건 뭐냐 이거야. 그래, 모든 게 다 그림자 좋아. 모든 게 다 이런 그림자는 좋은데, 물에 비친 그림자는 좋은데,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진 얘는 뭐냐 이거. 얘는 왜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우씨, 어떤 사람은 홍씨, 어떤 사람은 최씨, 어떤 사람은 장씨,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건 다 뭐냐 이거야. 모든 게 조작이거든요. 제가 단양우가예요. 단양우가인데 고려 중기에 중국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고려 중기부터 살아서 제가 30대 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새빨간 사기예요. 왜냐? 이제 예전 글이 다 드러나서 그게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아,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우씨 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거야. 우씨 할머니가 쓴 편지가 하나 남아있어. 우리 우씨야. 다 사기야. 족보 자체가 다 사기예요. 한국 사람 족보의 78%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니네 다 화교 아니야? 그래갖고 저 트럼프 만나갖고 한국은 다 우리 동포들이야. 조선시대 그 양아치 같은 살인 탈레반 할배들이
전부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한양 간다는 소리 안 해. 낙양 간다고 그러지. 한양 간다는 소리 안 해. 한양에서 논다는 소리 안 해. 장안에서 논다 그러지. 아주 사상적으로 종족 사대주의 물에 퍽 젖은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산도 전부 중국산 이름으로 바꿔놨어. 이 탈레반 양아치들이. 성씨도 다 바꿨어요. 중국성으로. 저희 단양오 씨도 이게 사기라고요. 이게 족보 자체가 사기라고.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부 조작을 했다고. 전부 조작. 인간사 세상이 조작인 거를 공산당 애들은 아는 거예요. 또 유교 탈레반 얘네들 아는 거예요. 주사파 애들 아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조작으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학살을 저지른 저 캄보디아의 폴보트나 저 독일의 게벨스나 얘네들은 계속 조작, 그거 다 불교 신자들이잖아요. 잘못된 불교 신자들이죠. 어차피 세상은 조작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조작하자 해라고. 조작을 뭐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살인도 어마무시하게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그런 짓 해도 되지만 그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이런 그림은 왜 나타나느냐? 이 그림에서 나타난 거예요. 왜 누구는 제천에서 학교 다니고 누구는 서울 불광동에서 학교 다니고 누구는 교동에서 다니고 종로구에서 다니고 이런 게 다 왜 달라지느냐? 그 뭐냐? 왜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남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잘생긴 사람, 누구는 미인, 누구는 못생기고 누구는 머리 나쁘고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로 태어나느냐? 내 눈앞에 펼쳐진 실제라고 여겨지는 이건 뭐냐?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이게 자업자득이고 자기 전공 과목이에요. 미술 공부하는 놈, 음악 공부하는 놈, 물리학 공부하는 놈, 법학 공부하는 놈, 다 그것처럼 자기가 공부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보르부드르에 가서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이 몸 갖고 나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서 몸 받을 곳을 찾아서 내가 이게 법계의 진리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에 언제 어느 엄마 어느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갖고 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업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을 강요당해요. 이게 전부 자업자득. 근데 요건 자기 뇌에서 자기가 생각으로 조작돼서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수월 간음도를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범스님 말씀이 관세음보살이 아니다. 선제동자가 아니다. 요 연하대가 아니다. 요 감노스병이다. 종범스님 법문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요 물이다, 물. 해인산매라는 게 별거냐. 호수 위에 백조하고 달이 있는데 이게 물에 비쳐서 백조도 보이고 달도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어차피 사람은 요것만 보는데 물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물이 깨끗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물이 깨끗하면 여기가 자업자득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자업자득의 세계고 우리가 이제 이걸 현상세계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현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자기 업과 자기 업이 펼쳐지는 과정을 보려면 이게 물이 맑아야 되잖아요. 물이 이렇게 파도를 치면
달이 그대로 비치지 않잖아요. 더구나 심하게 실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범스님 말 관음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물병이다. 물병. 여기에 무슨 이게 약이 들은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하면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거기에 태어났는지, 마치 손바닥 위에 아마르과가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어떤 인연으로 흩어지고 지금은 어떤 인연 상태에 있고 지금 이 문제는 왜 생겼으며 어떻게 풀며라는 것이 이게 다 여기에서 물만 맑아지게 되면 아는 것이다. 물을 맑히는 방법이 번뇌를 내려놓기도 하고 연부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일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시면, 아, 여기 있는 게 해인산매구나. 바다에 도장 찍힌 건데, 이제 실상을 아는 거죠. 다 나의 세세생생, 그 다음에 금생의 몸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택한 환경이 상으로 비치는 것, 이걸 아시는 게 해인산매죠. 해인산매인데 지금 밖으로 드러난 것은 이거는 내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 앞에 반연된 모든 인연들이고 이걸 화엄산매라고 해요. 요걸 해인산매, 요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걸 해인산매, 이것에 대해서 그 정체를 아는 것을 화엄산매, 이것을 딱 보는 거를 금강산매 혹은 관조산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탓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탓을 한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 대해서 탓을 한다. 이건 자업자득을 인정 안 하는,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금강산매경 6행 중 6행의 첫 번째가 십신인데 십신의 첫 단계도 못 오는 거죠. 자업자득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한다면 자기가 선택한 과제고 자기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이게 금강산매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자업자득, 밑에 거를 실상반영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와 여기가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환경에 따라서 눈앞에 목전 현실이 다른 것이냐, 자기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다른 거죠.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지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공고 간 놈도 있고 상고 간 놈도 있고, 뭐 농고 간 놈은 없었어요. 농고 간 놈은 없었고, 나중에 전수학교 간 놈도 있고, 중학교 때 뭐 전수학교 간 놈도 있고 있는데, 걔네들은 공고 애들은 공대 갈 때 20% 뭐 더 주고 뭐 이런 가산점들이 있었거든요. 박 대통령 때 그게 있었었죠. 전 그거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합당한 생각이었는데, 조선시대 우리 또라이 할아버지들은 그런 짓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농공상 이랬거든요. 다 천대했거든요. 지네들처럼 이렇게 붓 갖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애들을 제일 위로 놓고 나머지는 다 천대해서 그 결과 이제 나라가 망해 먹었잖아요. 근데 정말 부국강병 하려고 공고 나온 사람들 우대하고 상고 나온 사람들 우대하고 농고 나온 사람들 우대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노태우 때인가 김영삼 때부터 다 없애버려가지고 전부 공무원 보려고 그러고 전부 교사 되려고 그러고 전부 고시 보려고 그러는 조선시대처럼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조선시대 과거 부정처럼 지금 학교 부정이 뭐
별 희한한 방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학교 부정이 나오잖아요. 최근 30년간 그렇게 그 조선시대 또라이 할아버지들의 망령이 살아나왔고, 나라의 부국강병은 생각도 안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판사도 돈 벌려고 그러고, 군인도 돈 벌려고 그러고, 경찰도 돈 벌려고 그러고, 검사도 돈 벌려고 그러고, 교수도 돈 벌려고 그러고, 엄마도 돈 벌려고 그러고, 아빠도 돈 벌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됐죠. 자기가 공부할 때 과제는 따로 갖고 와 놓고 전부 딴짓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사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요. 부처님 이 가르침 참 어려운데, 이 가르침 참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에, 아, 나중에 아무튼 오늘 뭐 수업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 끝나고 생테크에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과제가 다 다르다고요. 이게 눈앞에 펼쳐진 목전 현실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눈앞에 자기가 이쪽 세상에 몸받아 올 때는 국어 문제 풀겠다고 온 애가 와서는 국어보다는 수학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학을 열심히 한들 꼭 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아줌마 납치해갖고 막 뭐 죽이기도 하고 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는 거죠. 전부 돈 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돈 하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느냐? 성공을 반드시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도,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공부 주제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공부 주제가 달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요, 일부 몇몇 양반들을 빼어놓고는 가짜 청백리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지금도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요, 황희 할아버지가 청백리가 아니래요. 탐관오리에 가깝대요. 실제로 거기 기록된 거 보면 황희 할아버지의 기록이 많이 돼 있대요. 근데 밖에 소문은 그렇게 난 거죠. 제가 아까 세종대왕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고려 왕들 그 그림 다 불태워버린 거. 팔만대장경 저거 일본 다 줘버려라, 외놈들 줘버려라. 그거 다 세종대왕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문도 많이 모르니까 다 선전선동으로. 뭐 대표적인 게 조계종이죠. 뭐 원효 의상은 다 치워버리고 우리는 중국 조계산 육조 해능 스님을 할아버지로 모시고 전부 그러고 있는 이 아주 그냥, 절의 탱화 보세요. 다 삼국지에 나오는 중국 군인의 옷이지. 저 조왕님 옷도 뭐 중국 조왕님이나 저기 뭐야 담시 거사 옷 보세요. 다 중국 군인의 옷이지. 아주 그냥 몇백 년간 아주 그냥 이 선전선동과 조작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어차피 환경도 너네가 선택을 했지만 깨달은 상태에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금생에 못 받아서 니네들이 체험할 것도 니네들이 깨달아서, 왜 그러냐면 지금 조상님들 지금 깨달으신 존재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12회차 쌍유따 니까야에 나오는 하늘의 천신들이 부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도 깝깝한 거예요. 그분들도 깝깝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또 삶을 선택해 본들 또 고통이야. 그러니 신들이나 인간이나 아수라나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금강경에서 진실을 가르쳐 준다니까 다 몰려드는 거죠. 천인 아수라 악이 축생 지옥이잖아요. 근데 지옥 축생 악이는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올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수라 인간 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문 들을 수, 지금 내가 하늘의 천신인데, 지금 범천인데, 지금 내가 어느 산의 산신인데, 어디의 용왕인데, 내 앞서 용왕도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내 앞서 산신도 병들어서 죽었고, 신들도 병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런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금강경을 설해준다 그러니까 다 몰려와서 공양한다라는 게 금강경 제12분 존중정교훈이잖아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서 자기가 부자건 가난하건 소원 성취를 했건 못했건 자기 환경이 어떻건 그게 전부 다 지금 이거니까 자업자득으로 자기한테 와 있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선택부터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도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여기서 다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준 게 금강산매경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것도 거기에 얘기했지만, 우리 금강경 얘기했지만, 세상은 다 파동으로 돼 있잖아요. 소리도 파동으로 돼 있고 빛도 파동으로 돼 있잖아요. 모든 게 파동으로 돼 있잖아요. 업도 파동으로 돼 있고 다 파동으로 돼 있잖아요. 감정도 막 뚜껑 열리고 하는 게 전부 이런 파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약사경의 원리거든요.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게 다 무리에 비친 상이잖아요. 우리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나도 강남에 50평짜리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그리고 간절히 나의 도움을 원하면 내가 그거를 하게 해주겠다 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 파동을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내 예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주는데, 그 이유는 평상심을 만들어서 그 사람도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건 노이즈잖아요. 이게 음악에, 제가 이거를 잘 모르고 돌비 시스템이라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요번에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조금 자세히 보다 보니까 돌비는 사람 이름이고 회사 이름이고, 물론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이 시스템 자체의 이름은 ANC 시스템이더라고요. NT가 아니고 Active Noise Cancellation. 이 잡음, 감정의 잡음을 캔슬시킬 수 있는 활동. Active Noise ANC 기법이더라고, 이게. 약사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상 아닌 것으로 잡혀 우리가 여태까지 두 눈 뜨지 못해서 세상을 잘못 보고 세상을 잘못 본 상태에서 우리가 화도 내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삶의 방향 자체를 잘못 설정한 것이었구나. 삶의 방향 자체가 이 우주 정화센터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이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게 보살이잖아요. 내가 금생에 사람 몸 받고 태어나고 금생에 불법을 만난 것은 내가 소원 성취하려고 불법을 만난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 소원이 잘못된 것이 또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나서는 무슨 공부를 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원래 학교의 1등은 꼴등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꼴등이 있으니까 자기가 1등이 된 거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깨달은 다음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모세처럼 비유하면 예수님처럼 이게 삶의 목적이었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사람 몸 받아 나왔고 남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불교를 공부했었구나.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걸 몰랐구나. 라는 거를 21일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 아마르과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진실이 아니라 이거는 거짓된 상이기 때문에 이것의 진실을 아는 것이 쌀바야해라는 거죠. 쌀바야해는 지혜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르카와 쌀바야해를 한 거죠. 이게 삶의 방향성 자체가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내 감정의 파도도 내가 수행을 통해서 동안거 때도 이거 한 거고 이거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생테크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제가 이 사람들의 소원을 이게 이제 100억 깎기, 자가보장 100억 깎기라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거를 하려면 제가 이거를 해갖고 여기로 갖다 놨으면 다 지금 100억 10년 됐으니까 100억 벌었을 텐데 이거를 목적으로 이걸 안 하고 이것도 상이고 이거를 공이니까 이거를 실제로 만들겠다고 난리 버벅을 지겼으니 제가 회원님들한테는 죄송하죠. 방향성이 잘못됐었구나. 이게 생테크는 이게 생테크다. 그러나 생테크 커리큘럼 자체가 잘못됐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게 금강경 13분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너의 주장 없이 그냥 여여한 법대로 이 가르침을 받아 지녀야 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오늘 설해 주신 법문은 무엇이라고 이름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홍보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답하였다. 수보리야, 오늘의 가르침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니라.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너희들은 마음과 가슴에 간직하여야 할 것이니라. 왜 그런가 하면 금강이라는 것은 모든 너희들의 생각을 다 부순다는 의미며, 그래서 금강경은 파상경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전부 이거 갖고 하는 생각이니까, 여기서 만든 생각이니까 이거 다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금강이라는 거는 이걸 부수기 위해서 금강이라고요. 반야는 뭐냐면 요걸 아는 게 반야예요. 요게
요거지만, 아, 이거는 이 현상이 비춰진 모습이구나. 요게 현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상이 비춰진 모습이구나. 그런데 요거는 뭐죠? 눈앞에 요거는 자기 눈앞에 어비투사에 나타내는 거니까 요것도 공이죠. 그래서 금강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반야라는 것은 그 공 또한 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바람일이라는 것은 공 또한 공이기에 그 공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 바람일이에요. 이게 금강산매경에서는 공, 공공, 소공. 소문은 들은 바잖아요. 소설은 말한 바잖아요. 소공은 공으로 존재하는 바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그래서 제법 개공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상이 눈에 잡힌다고요.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부셔야죠. 뭘로 부시죠? 가장 강력한 다이아몬드로 부시는 거죠. 이게 금강이죠. 아, 그런데 이게 내 뇌에서 한 쿠션 돌아간 건데 내 뇌에서는 업에 의해서 쿠션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공공이죠. 이걸 알면 반야죠. 여기서 뇌에서 만드는 게 밖으로 투사돼서 우리 눈에 이렇게 잡히는데 소공이죠. 이것도 공으로 만든 바니까 이건 역시 공이죠. 요거를 공, 요거를 공공, 요거를 소공, 요거를 부셔야 되니까 금강, 요거를 아는 거니까 반야, 요거를 넘어서야 되니까 바람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강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을 다 부순다는 의미며, 반야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나 감각의 정체를 비추어 알게 되기 때문이며, 뇌에서 쿠션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 아는 거죠. 바람일은 이제 그 생각과 형상의 정체를 알기에 가상에서 실상으로 너희들을 건너가게 할 뗏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금강, 반야, 바람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수보랴, 잊지 말지어다. 말과 글로 아는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니라. 단지 말과 글로 그렇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렇게 이름한 것 뿐이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부처님이 법계의 실상을 탁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또 꼼꼼하신 부처님 수보리를 한번 떠봐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여지껏 내가 금강반야빌의 바람일의 법을 말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금강반야바람일의 법을 설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부처님이 암만 사과에 대해서, 사과의 맛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그것은 부처님이 주장하신 바고, 부처님의 자기 체험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신 것을 자기가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제목이 아무런 너의 주장 없이 그냥 여여한 법대로. 사과는 달짝지근해, 달콤해, 아주 당도가 대단해.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봐야 그거는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 말한 게 없어. 내가 말했다고 생각하냐 너? 그랬더니 아니요, 말하신 거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잘 통과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금강반야바라밀은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일 뿐, 금강반야바라밀은 열애장의 작동 원리를 말씀하신 건데, 열애장의 작동 원리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 사과의 어떤 맛을 설명하시기 하신 것이지, 세종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설로도 말할 수가 없고 규정지어서도 말하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 어떤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산도 내 마음이 만들고, 뭐 일체유심조니까 이거는 이것도 일체유심조잖아요. 어떤 놈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놈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놈이 만드는 거고, 이것도 어떤 놈이, 다 일체유심조는 알겠습니다. 다 일체유심조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모두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알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라고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그 누가 만들었냐고 묻는 그놈한테 물어보거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 말로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사가마처럼.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금강반야바라밀은 본래 그렇게 존재한 것일 뿐 세존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설로도 말할 수도 없고 규정지으셔도 말씀하신 바도 없고 이것이 금강반야바라밀의 법이다. 받아 적어! 라고 주장하신 바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첫 번째 퀴즈를 수보리 존자가 아주 잘 넘어가요. 그러하니라 수보리야. 너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가 많고도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였다. 네,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자빠져요. 많긴 뭐가 많어. 여태까지 지금 상이라고 계속 물만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수보리가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금강경이 17분부터 32분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수보리의 의문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해요. 오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오전 공부예요. 수보리를 오전 공부시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였다. 수보리야, 내가 다시 이르노니, 지금 삼천대천세계가 많다 그랬으니까요. 내가 다시 이르노니 내가 말하는 모든 미세한 티끌은 티끌이 아니니라. 단지 그렇게 이름 지어 부를 뿐이니라. 마찬가지로 열애가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도 실상은 세계가 아니니라. 단지 그렇게 이름 말한 것 뿐이니라. 이 멍청아 라는 말을 빼먹은 거죠. 수보리야, 다시 또 묻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물 위에 비친 삼천대천세계나 물 위에 비친 티끌이나 이게 어떻게 크다고 작다고 할 수 있고 많다고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이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건데, 본체가 없어지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수보리야, 다시 또 묻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육신의 32가지 신체의 특징 속에서 나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라 물 위에 뜬 그림자이기 때문에 단지 30 이상이라고 이름지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이런 가르침대로 나의 금강산매경을 수지하라. 이게 여법수지분이에요. 여법수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